예. 오늘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신 마태복음 5장 14, 16절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전 미국에도 전기가 부족할 때가 굉장히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인데, 그때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뭐를 좀 했으면 그 지역들을 위하는 마음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생각이 들기를, 그래, 가스등이라도 하나 타서 저녁에 내 집 앞에다가 불을 많이 밝혀서 달아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달아놓기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달아놓은 등을 보고 이웃집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집 안이나 캄캄한 데서 환하게 비치는 것이지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뭐 밖에다가 뭐 저렇게 꼭 켜놔야 될 이유가 있나? 그거는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인사편지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암흑의 그 근처를 지나가니까 집안 동리가 환하고 길이 잘 보여서 멀리서도 오는 사람들 잘 보이고, 또 지역도 환경도 어디가 어딘지도 정확히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가로등이 생긴 첫 번째 시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로등이 생긴 시초가 바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둠컴컴한 것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야 좋은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뭔가가 남의 눈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양심이 별로 탐탁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에게 별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당시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뉴저지주에 그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라고 그러시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1865년에 나셨다가 192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목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으신 말씀 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로요, 목사님이 계신데 찾아온 부인이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 부인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잘 모르겠네요. 이럴 때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부인, 오늘부터는 집에 돌아가셔서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하지 마시고 부인 자신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나 자신만을,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라고,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계속하기를,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던 어느 날 부인은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추하고 불결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추하고 더럽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부인은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떠올리며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며칠 후에 토레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 죄가 많아요. 그동안은 죄가 내가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토레이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말씀을 또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부인, 이제부터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부인은 다시 한번 또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이신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의 죄를 내 대신 치러 주심으로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적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절,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는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으셨으면 더 좋겠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찾아서 읽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적인 면에서 너무 오래 걸리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냥 말씀만 하겠습니다. 13장 마태 13장 14, 15절에는 그 내용이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했던 사람들한테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행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빛이시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빛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흉을 잡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빛이 되어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다 같이 읽으셨으니까 한 번 또 읽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생한 분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여자분인데 자신의 집에 돌아온 2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 3대 속에 숨겨준 상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왕으로부터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라고 기별을 해 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진 사실이 발각이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아주 긴장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자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숨겨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정탐꾼들은요 3일간을 숨어 있다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들을 보호했던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요 2명의 정탐꾼들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벽 아래로 이어진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걸어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걸어 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창문 밑으로 내려진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집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걸려있는 붉은 줄은 본인과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올 때마다 창밖에 달려있는 붉은 줄을 보면서 큰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의 창문에 생명의 붉은 줄을 걸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의 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믿음의 줄이요 생명의 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그 창문에 걸려있는 생명의 붉은 줄을 단단히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절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 이 약속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빛을 발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너희는이라고 하는 얘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별로 배운 것도 없었으며 가진 것도 없었으며 직업도 별로 탐탁하지 않았으며 변변치 않고 그저 고기나 잡아먹는 정도, 목수일이나 하는 정도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별로 뛰어난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빛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예전에 이석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외로움에 지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 가난과 질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인간에 대한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인간에 대한 생명의 빛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살소망을 얻을 수 있는 몸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하게 과연 내 속에 빛이 바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선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선한 빛.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독하고 악하고 강도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한 사람 마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약국을 경영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약국을 경영하던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잭 에커드. 여러분들 아마 약국을 다니시면서 에커드 약국이라는 거 예전에 있었는지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갖게 된 그 에커드는 성경을 읽다가 오늘 아마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읽으셨는 모양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구절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를,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이제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던 약국으로서의 기능만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약국을 만들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당시 연간 500만 달러의 많은 수입을 올렸던 섹스 잡지 판매, 한쪽에 있는 섹스 잡지 판매를 깨끗하게 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만 팔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약국의 지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약국에 너무 손해가 나면 이제 약국도 안 될 거요, 그러면서 손해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약국의 지배인들이 찾아온 그 약국 지배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나 그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안에 다른 약국에서도 섹스 잡지 추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 동안은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약국이 점점 커지기를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에서 1,700개, 이건 분명히 정확히 나온 얘기입니다. 1,700개의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국 체인인 에커드 드럭의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날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장 1,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 더 좋겠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니까 좀 많이 남아 있네요.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었어요. 요한복음은 14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에 들어있습니다. 신약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5절 우리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빛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도 모릅니다. 있는 사람들래 하더라도, 빛을 비춰져 있는 사람만이 하더라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도, 때라서는 언제 하나님을 봤던가 하고 뒤로 남겨놓고 나 할 일 먼저 해버리고 마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느냐면요,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밝게 비치면서 깨닫지 못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영적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말과 행함으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을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의 빛을 전하십시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조지 바나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조금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 겸손과 착함을 구비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없잖아,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말로만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을 통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선하고 착한 행실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로 인해서 죄로 물든 삶을 사는 자들은 빛에 속한 선한 자의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삶을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비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세대에 다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미국에 미리 오신 분들, 우리 김장로님이나 그 이전에 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아시는 분이고요.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푸스탬프가 나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인격의 삶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지미 카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지미 카터는요,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나 대통령을 마친 후에나 변함없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대통령직을 다 마치고 고향 조지아로 갔을 때에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섬기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며 어린 학생들을 이끌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교회 청소를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부인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열심을 다해 교회 일을 하고 교회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주위에 소문이 나니까 그를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때로는 그 교회 교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헤비탓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로 나가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망치를 두고 목수일을 하면서 카터 연구소를 설립해서 국제적인 평화 해결사로 북한도 몇 번을 다녀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요,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는 믿음이 돈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중에 가장 장수한 2023년도 4년도 10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빛의 자녀들로서 선한 행실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여 하나님 영광 올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리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통해, 내 일생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직장을 통해,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기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게 첫째 빛입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에 비치는 빛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빛을 비치는 빛이어야 합니다. 등잔에 기름이 마른 등잔이 아니라 등잔에 기름이 마를 때 다시 한번 넣기 위해서 내 옆에다가 반드시 준비해가지고 다니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귀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빛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온 세상에 비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이라 하셨사오니 주신 빛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깨달음도 믿음도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도 열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함과 배려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열성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만을 바라옵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